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결말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후대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산을 남겨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이 땅이 잠깐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 잠깐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소중해요. 우리 인생이 이제 70년, 80년,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육신에 묶여서 육신의 종로들하는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진짜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뭔가 꿈을 갖고 꿈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취된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안 되는 일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돼가지고 늘 불신앙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성취될 말씀과 힘과 또 우리를 치유하는 이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려야 할 예배. 예,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예배의 행위가 가장 귀중한 거예요. 가장 귀중한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예배를 잘 드린 사무엘은 큰 축복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그 예배의 비밀을 그냥 놓친 사람, 그냥 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형식적이고 아무런 구원의 감동이라든지 감격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린 홈리아 비니아스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문이 됐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문이 불행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가장 귀중한 날이에요. 우리가 일주일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오늘이 가장 귀중하다. 오늘을 통해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중심으로 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언약궤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하면 그 속에 내용이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가지 계명, 그게 돌에 새겨져 있는데 이 돌비 2개.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항상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증거를 주었는데 그 증거 중에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 그들을 먹이신 만나. 이 3가지 내용이 이 언약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언약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것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걸 찾아보려고 노력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찾았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게 지금도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게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언약궤를 보면 막 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 앞에 가서 막 기도를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고요. 다만 이 언약궤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어려운 거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는 로정에 굉장히 힘들고 이들이 체질이 뭔가 눈에 봐야 힘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금방 힘이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죠. 자, 언약궤는 레위지파 반드시 관리를 하는데 움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동을 해가기 때문에 아무나 이 법궤는 손대지 못해요. 다만 이 레위지파만 이 언약궤를 관리하는 거예요. 움직일 때 레위지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만져도 안 돼요. 왜? 이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별했어요. 이런 성소가 있었을 때도 이 언약궤는 항상 성소 중간 제일 높은 곳에. 그래서 아무나 이 법궤를 보거나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만이 이것을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입니다.
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어요. 자, 벗개를 따라가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들어서니까 그 흐르던 물이 멈춰 물이 쌓여버렸어요. 예, 자꾸 물을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에 딱 들어섰을 때 물이 그냥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막 변방에 쌓였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사람들이 벗개를 메고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았어요. 7번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쳤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뭐냐? 최고의 수준 높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벗개를 앞세우고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은 이 성전 중심이었어요. 벗개가 있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낼 때도 예루살렘 방향에 있는 거기에는 반드시 유리창을 내고 흩어져서 이렇게 살지만 항상 성전을 중심한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본문에도 이 언약궤 중심의 예배를 드립니다. 언약궤 중심으로.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진짜 이 언약궤 중심, 하나님의 언약 중심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언약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구약에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장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뭐냐? 만인 제사장.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를 직접 예배할 수 있어요. 로마 캐토릭은 사제들이 많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사제들 많이 하나님과 교통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성경 내용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질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비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언약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우리가 누려지는 사람이 진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버리는 그 신앙 고백이 온전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믿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뭐냐? 예배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 함께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이제 여러분들의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항상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왜 행복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속이는 보이지 않는 사단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아무도 이 사단을 꺾을 수 없는데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을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모여 이 사단을 꺾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면 부적을 어떤 사람은 벽에 속에 넣고 어떤 사람은 냉장고 속에 넣고 어떤 사람은 가방 속에 넣고 어떤 사람은 주머니 속에 절대요 부적이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예, 막 돈 비싸게 준 부적이 좋은 부적이래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 알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세요. 예. 그리스도와 함께 가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요단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 여리고도 무너진다고 말이에요.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져. 그런데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냥 요단강이 심심하니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데에 여러분들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세상 전도가 다 되어지는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계, 이 언약 중심한 이 삶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언약이 없는 사람은 죽어라고 고생해도요 그 헛쓰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요 그건요 진짜 그 성공 뒤에 무서운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언약계 중심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은 뭐냐? 언약계와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자, 오늘 인물에 특별히 이 실패한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약궤를 이용한 사람입니다. 이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지역에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어떤 교회를 나갈까? 보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에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교인이 많으면 우리 장사가 좀 잘 되겠구나. 어떤 국회의원은 큰 교회에 출석해요. 왜? 표를 보고 표를 의식하고 말씀 중심이 아니라 표 중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용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이용. 예배를 우리는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비밀을 못 누렸어요. 그게 정말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 가문을 망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경외하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요, 열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범한 죄는 용서를 받는데 내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절대 용서 못해. 하나님이 그랬어요. 절대 용서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제물은 가장
선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에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요, 홈리와 비니아스는 어땠는지 아세요? 제사장에 수종드는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특별히 뭐냐 그러면, 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나부터 먼저 다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고기를 이렇게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가까이에서 뭐요, 이 사람의 죄를 그 소나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그 목을 쳐요. 그래서 이 사람 대신 죽었다. 그래서 피를 뿌리고 그 다음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한 마리를 다 태워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태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을 행하고 그 후에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니아스는요, 그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나는 삶은 고기 싫어. 나는 생고기를 좋아한단 말이야. 생고기. 이런 삶을 계속 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긴다고 분명히 성경에 삼일상이 지금 써져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소홀히 여겼어요. 예배에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대충 드리는 거예요, 대충.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온전한 생각을 다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른 데 뺏기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우리 삶의 행위는 뭐냐? 예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대충 우리가 부르는 찬송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기 때문에요, 찬송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가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세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결혼식장에 가면 어떻게 갑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갑니까? 그건요, 예의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차라리 그 예식장에 안 오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에 갈 때는 어때요? 정장을 입고,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에는 정장이 뭐예요?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귀중한 자리에 초대를 받을 때는 항상 내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요, 우리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저는 어렸을 때요, 예배하러 갈 때는 항상 토요일 날, 우리 시골인데도 옛날에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뭐 세제가 좋았습니까? 또 이 옷이 뭐 얼마나 좋았어요. 항상 빨아서 풀하고 다리미질하고 그런 거 아시죠? 삶고 막 그랬어요. 지금은 세탁기가 빙빙빙빙 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귀찮죠? 옛날에는요, 우리 어머니들 보면 그거 다 삶아가지고 뭐 방망이로 두들겨, 또 돌 위에다가 넣고 두들겨, 또 그러고 막 주물러.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요? 시 소리가 나. 막 깨끗이 씻느라고 막, 에?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다리미질 다 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길이 좋았습니까? 비포장도로. 비 온 날이면 완전히 흙이 발등에까지 올라와 버려요. 그런데도 뭐예요? 항상 집수세미 가지고 하얀 고무신을 깨끗이 닦아 주일날 신고 간다고. 예배하는 날은 이렇게 귀중했어요.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요새는요, 예배하는 날도 누가 돈 많이 준다고 일하러 나오라 그러면요, 그걸 가겠다고. 뭐, 주일날은 뭐, 1년에 52주인데 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이 홈리아 비니아스는요, 아버지가 권고하는 말도 그냥 귀전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블레셋과 전쟁이 붙었는데 급하니까 뭐요? 벗게. 군인들이 힘을 얻어야 되겠고, 벗게 그러면 뭐요? 블레셋 사람들이 일단 겁먹거든. 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벗게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는 그러한 홈리아 비니아스는요, 이용인 거예요, 이용. 이 언약궤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버리고 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당한지 모릅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 버렸어. 우리는 이 홈리아 비니아스,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을 살았느냐 하면 2장 17절, 사무엘상 2장 17절,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하시면 좋겠어요. 31절, 3장 14절, 저주를 자청했다 그랬어요. 4장 19절에서 22절. 그래서 홈리아 비니아스는 결국은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의자에 이렇게 기도해 있다가 의자가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 부인은 해산하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집안이 다 망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보고 이미 얘기했어요. 내가 이 가정은 망하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을 너무너무 열받게 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 배후의 세력은 영적으로 사단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육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이런 삶을 산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고. 절대 받지 않는다고요. 자, 두 번째는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막 갔습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빼앗았다. 뭐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가 섬기는 다곤 신보다 아주 약한 신이야. 그리고 막 개성가를 부르면서 가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다가 딱 바치고 하룻밤 자고 나니까요. 예, 이 블레셋 사람들요. 완전히 다곤 신상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박살이 났어요. 에이, 그래도 이게 우연일 거야. 또 뭐 신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신상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놔둔대요. 완전히 막 더 박살난 거예요. 정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이 땅에 저주가 임하는데 엄청난 저주가 임한 거예요. 예, 엄청난 저주가 임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에 저주가 임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합니까? 이 지금 다곤 신상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라는 곳이요. 아스돗. 아스돗 사람들에게 갑자기 독종이 생긴 거예요. 독종이 막 피부에. 그래서 막 이 고화를 작은 자나 큰 자나 막 다 독종이 생겨서 막 신음하며 고통하는 거예요. 막 재앙이 내리고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치신 것이다. 도저히 우리 지역에서 이거 옮겨가라. 그래서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느냐? 가드로 옮겨갔어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그랬더니 가드라는 이 지역에 또 이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가드 사람들이요, 막 다 한 집에 막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가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도 안 돼. 빨리 이거 옮겨가 주세요. 예, 빨리 이거 옮겨가 주세요.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에글론이라는 곳으로 옮겨갑니다. 에글론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안 돼요. 우리 성 망하게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다곤 제사장들을 찾아갔어요. 우리는 이거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들이 그러면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로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이렇게요. 저 불신자들이 이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지니까 그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상을 완전히 꺾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질 때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저주와 재앙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법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자 하는 것입니다. 보내자. 보낼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로 이 법궤를 보냅니다. 이스라엘은 법궤가 다시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네, 되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저주와 재앙이 우연일 것이야. 아직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새 수레에다가 이 하나님의 법궤니까 신이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속건 제물로 금 독정 5, 금지 5, 그 방백들을 수요대로 그렇게 해서 젖먹이는 소 2마리, 젖먹이는 소 2마리를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그 소를 골라가지고 멍에를 매라. 그러면 소가 한 번도 멍에를 안 매본 소는 어때요? 절대로 멍에를 못 맵니다. 그냥 앞으로 가지 못해요. 빙빙 돌아버려요. 여러분 저 시골에서 소 밥 가는 것 처음 시도하면요 소가 막 뺑뺑 돕니다. 막 밥 가는 쟁기 다 부질러 버려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여튼 이게 이스라엘 나라로 못 가도록 진짜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그래가지고 그 송아지는 또 법궤를 이 멍에를 딱 메고 송아지는 데리고 마국간으로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소를 몰아서 쫓아보자. 그러면 이 소가 이스라엘 나라로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연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요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소가 아픈 멍에를 메고 또 뭐예요 젖이 막 퉁퉁 불어가지고 새끼가 얼마나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가요 울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이스라엘 나라 베스메스를 향해서 울면서 가더라. 그래 경계선까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갔다니까 혹시 돌아서면 그냥 야 우연이다 이러려고
안 믿으려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보니까요,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소가 탁 왔을 때요, 베스메스 사람들은 야, 하나님 승리. 아멘. 그리고는요, 그 벗개를 수레에서 내리고 그 베스메스의 큰 도리에다가 금독종, 금지 5을 딱 올리고 그다음 그 수레를 막 부셔가지고 장작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방금 그 끌고 온 소를 잡아서 뭐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축복.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자, 예배 중심의 삶,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느 학원 학원 보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삶을 꼭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에요. 한나는요, 사무엘을 낳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가질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요, 젖대기까지 뭐요, 항상 기도했어요. 그리고 젖을 뗀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그리고 매년마다 기도하면서 에봇을 만듭니다.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늘 에봇을 만들어요. 그냥 만들었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예배드리러 올 때는 꼭 그 옷을 갖다가 사무엘에게 입힙니다. 이 옷은 에봇이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이게 교육입니다. 근본적인 교육이에요. 근본적인 교육.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교육이 근본입니다. 우리가 언어 조금 잘하고 숫자 좀 잘 계산하고 과학적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철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세요. 이걸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더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2장 11절, 2장 18절, 2장 21절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는데요, 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늘 24시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나중에 커서요, 이제 사회인이 됐는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 아멘. 이런 훌륭한 렘넌트로 키웠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참 교육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하나님을 늘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두 번째는요, 이 사무엘은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졌어요. 기도의 비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메시지로 받고 그 메시지가 형식적으로 그냥 붙잡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내 삶 속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뿌리 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꼭 말해줘야 됩니다. 네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기도 응답을 주신다. 첫째는 하나님이 네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돕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신다. 때로는 너를 방해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을 보내서 사단을 꺾으신다. 이 비밀 간단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뭐냐?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배의 삶. 아멘. 사무엘은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을 깨달은 다니엘은 외국에 갔는데 온 바벨론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최고의 서밋에 있었어요. 최고의 지도자가 됐다고 말해요.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왕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시고요. 그 나라에 필요한 응답을 주시고요. 이 다니엘 때문에 바벨론이 살게 된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친구들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비밀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이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네. 다니엘 12장,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네, 12장 22절에서 25절.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5절.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귀한 사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우상. 이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우상. 오늘 이 우상은 자꾸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는 실체예요. 저주와 재앙을 끌어들이는 실체가 이 우상입니다. 절대 우리는 우상 섬기면 안 돼요. 아멘. 우리 최원석 선교사님 가정은 특별한 우상은 없어도 그렇게 조상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잘 지내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우리 최원석 선교사랑 같이 그 집에서 어머니가요, 심히 아픈데 그래도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영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열심히 간호해요. 그래,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영접해 준 거 듣고 그냥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예배를 같이 드리고 우리 최원석 선교사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영접을 메시지를 해라. 그리고 영접 메시지를 했어요. 아버지에게 메시지하기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에게 영접 메시지하기가 어려워. 내 형제들에게 영접 메시지가 어려워. 그런데 보니까 조금 좀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더니 딱 기도하고 결심하더라고.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되는 거예요. 그래, 거기에서요, 하나하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아들이 아버지에게요, 복음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얼마나 은혜되는 시간인지. 저주와 재앙,
그것은 우상 섬기는 것에서 하나님보다 더 아들이 사랑스러워가지고 얘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래도 아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은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우상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은요 집안이 망했어요. 우리는 절대 이 우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우상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이 삶,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오늘도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선고. 주일 예배 선고. 여러분 오늘 이 주일날 받은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돈다발이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니까 돈다발이 내려오더라. 맛있는 것이 오더라. 그건 수준 낮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한나는 자기 아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쳤고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다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한 누림. 하나님 말씀 중심한 누림입니다. 강단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이 있지만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중심에 딱 담으세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틀린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게 말씀 중심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내 생각이 안 바뀐다 하는 것은 말씀이 안 들어간 거예요. 오늘 꼭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까? 아직도 은혜가 잘 안 됩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네, 그게 문제 해결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누림이 돼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누리면 대화가 가정에 열려집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처럼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해답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지교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역에 전달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도 내가 오늘 이 주일날 말씀, 이 말씀을 내 혼자 깊이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나누어줄 두세 사람을 찾아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함께 나누는 것이 지교예요. 우리 지역을 살리고 지역의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해답을 주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개인적으로 월요일부터는 개인적인 예배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무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렘넌트를 키우는 사무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세상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